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말씀을 봅니다. (48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이사야 4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47장 말씀은 어제 아침에 우리 읽으면서 다 알았지만 이 4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참으로 강대한 나라이고 누구도 감히 그 바벨론에 대적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몰락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신다는 말씀이 47장의 주제였습니다. 반면에 48장 말씀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신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은 무너지지만 연약해 보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멸절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다음으로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바벨론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성실에 대해 책망하시면서도 끝내는 그들을 풀무불 같은 연단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마지막 17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각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단락의 시작이 1절 그리고 12절 16절 말씀인데 1절과 12절과 16절 말씀 각 단락이 시작할 때를 보시면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야곱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했고, 1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십니다.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나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듣는다는 말씀은 청각적으로 내게 자동으로 들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해서 들으라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듣는 신앙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을 때 내가 내게 무엇 줄고 했을 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란 물론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잘 들을 줄 아는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도자 되는 것을 말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그렇게 반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우선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도 정말 완악하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를 지적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의 집 또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름을 세 가지로 야곱, 이스라엘, 유다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합니다. 때때로 이런 명칭들이 남왕국을 말할 때 유다라 말하고 북왕국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렇게 말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때로는 야곱의 자손이라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유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민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적인 요소들이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 서약한 것을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들이고 우리가 본받아가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의지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평가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의 우리도 굉장히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는 찔리는 말씀이죠. 우리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주님 영광 위에 살려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진실이 부족하고 정의로움이 부족하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과 우리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 모순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다 있죠. 마음에 생각하고 희망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전체적으로 평가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진실하지 않고 전혀 정의롭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습에서부터 벗어나는 백성들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깨닫고 듣고 믿고 살아가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정의롭게 실천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신앙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늘 일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미리 알려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미리 가르치시고 그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지만 그 시행할 때는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 바벨론의 몰락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던 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살살이라는 왕이 큰 연회를 베풀고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그릇들을 술잔 삼아서 서로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흥겨워했습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난다는 글씨를 썼죠.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이 나라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는 말씀이다라고 했고 그날 저녁에 메대와 파사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바벨론을 몰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몰락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만 해도 벌써 그때보다 시기적으로 보면 훨씬 오래전의 일인데 앞으로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많이 예고하셨지만 그 예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몰락이 닥쳐와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들은 날로부터 마음에 새기고 깨어 근신하면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세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설명하면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예언된 사실이고 그날 반드시 오게 되겠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갑자기 도둑처럼 밤중에 들어닥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근신하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깨어 각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성실치 않았고 또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성도 부족했던 이중성을 늘 가졌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약속을 당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주의 이름이 회방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더 단련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들을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끝에 더 단련되게 하시고 더 정금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12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갈대아와 바벨론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고바벨론도 있고 신바벨론도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말해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하는데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와서 이스라엘의 몰락과 유다 왕국의 몰락과 관계되었던 그 바벨론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주도하면서 대제국으로 키워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입니다. 고바벨론이나 신바벨론이나 간에 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메소라고 하는 말은 두 개라는 말이고 포탐이라고 하면 강이라는 말입니다. 두 강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광활한 넓은 평원지대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강이 흐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강이 가장 용이한 교통의 수단이었고 먼 지역과 교역을 성행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강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문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광좌우편에 넓은 비옥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고 그래서 또한 국가적인 부를 형성할 수가 있어서 문명이 고대로부터 발전했던 그런 지역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망할 때에는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데 그런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이루어진 신바벨론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는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200여 년 이상 유지가 되고 그 후에 나왔던 페르시아 제국도 200년 이상 그 세력을 떨친 것에 비해서 바벨론은 100년 미만의 세월을 마감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려 그 후에
지금까지도 강한 민족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철저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하였느냐, 도무지 무너질 수 없고 상대할 세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할 것처럼 보이던 이 바벨론이 어느 날 하룻밤에 갑자기 무너진 이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되지 못할 일을 되게 하시고 꼭 될 것 같은 일들도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17절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는 핵심 말씀이 20절 말씀인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절근 소리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 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는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시는 날 바벨론에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한 70년 동안 어느 지역에 정착해 살았으면 그 옮겨가기가 쉽지 않겠죠. 거기 벌써 70년 세월이 지났으면 3대 정도 대가 이어져 갔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리고 자손들이 대를 이어 생활터전에다 거기 있고 해서 떠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다 여기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해서 가야 될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떠나가면서 걱정이 많을 수 있으면 가는 길은 평탄할지 사막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지,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건너가야 되는 것이니까 옛 사막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21절 말씀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막을 통과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 물 없는 사막을 지나갔을 때 반석을 쪼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지 않으셨느냐.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착해 살아야 할 곳에 정착해 살게 하시지만 떠나야 할 곳은 또 떠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같은 곳은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의 고기가마에 고기가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머물러 하시는 곳이 있고 떠나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머물러 하셨는데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환란이 왔고, 떠나야 될 곳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앉고 서는 자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머물러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 하는 곳에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라는 것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미련 두지 말고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버리는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겠습니까? 배설물을 아까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미련 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되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떠나라 하셨을 때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새 역사의 주인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떠날 곳을 떠날 줄 알고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러 줄 알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질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새로운 결심들이 오늘 아침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떠나게 하시고 거친 광야 거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새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실 수 있고 용기를 가지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뒤는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전념하면 주는 우리의 일에 전념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가정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